할렐루야. 네, 아멘. 그럼 오늘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장례식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군가는 잔치와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뛰노는 잔치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은 이상한 잔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입어 일어났고 또 새로이 사명을 받아서 떠난 다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엘리사의 집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엘리야는 많은 것들을 겪었고 사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1000명에 가까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의 전투 후에 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온 천하에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결 후에도 여전히 긴 가뭄이 지나서 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의 가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지독한 살해 위협만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바뀌지 않는 현실에 지치고 질려 죽기를 소원하던 때에 로뎀에서부터 호렙산까지 영과 육으로 돌봐주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얻어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이 후계자로 지명해 주신 엘리사의 집이었습니다. 엘리사와의 첫 만남은 이랬습니다.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12겨리소, 한 겨리소당 한 쌍의 소로 총 24마리의 소와 기구를 가지고 밭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행렬에 있는 엘리사를 보고서 다가가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자, 이전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죠. 겉옷을 던졌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혜은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집에 갔을 때 지금 겉옷을 벗어서 던지면 어떤 반응이겠냐고. 뭐야? 우리 남편보다 선배라고 지금 기강 잡는 거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네, 여기서 19장 15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겉옷을 던지죠. 그래서 이 배경을 모르고 보면 뭐 이렇게 벌써부터 후배 기강 잡나. 이제 넌 내 밑이야, 내 후배야, 내 후계자야. 받들어 매셔, 알아서 매셔. 이런 마음으로 겉옷을 던졌을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겉옷을 던지거나 입혀주는 행위는 내 권위와 신분이 이제 너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왕의 권위를 대행할 때 그 사람에게 겉옷을 대신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스승으로서 기강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서 이제 자신을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음을 더욱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지만 겉옷을 줌으로써 보다 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밝히 나타냈던 것입니다. 던진 겉옷을 받았던 엘리사는 곧장 자신이 끌고 있었던 소를 버려둔 채로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그런 다음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고 했던 엘리사가 인사에는 짧은 시간만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끌고 있던 소 하나를 잡아서 한 쌍을 잡아서 잔치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소명의 장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요나는 어땠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복하여 가장 반대편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잡았던 모든 물고기를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잔치를 열며 성대하게 따르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잔치를 열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엘리야가 어떤 신분이었냐면 선지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왕비가 내가 반드시 너를 잡아 죽이겠노라고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를 내린 도망자 신분과 같았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직분이었습니다. 이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다가 학살까지 했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보다 고난과 죽음과 가까이 산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로 떠났으니 집에 언제 돌아올지도 미지수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가족 누구도 이 길을 가는 엘리사를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하냐고, 야, 이 집에 아들 너 하나인데 어떡하냐고,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냐고 하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겠다고 했을 때 다 내어줍니다. 21절의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소를 잡은 것뿐만 아니라 그 기구까지 불살라 버립니다. 굳이 장작을 따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이는 통해서 단순히 이제 선지자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는구나, 자축하는 의미로서의 잔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겉옷을 받자마자 20절에서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방법들은 다 버려두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그 결단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경하던 소와 밭을 버려두고 죽은 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님의 소가 되어 겉옷이라는 멍에를 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일부 예배 때 저희 목사 아내들에게 다 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아니 이 상황도 전제하지 않고 나중에 신학대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겠냐고. 다들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도 딸 하나인데 말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근데 지명수배자를 따라 나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소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열 게 아니라, 야, 도망자 따라다니면서 네가 뭘 먹을 게 있겠니?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집이죠. 소가 24마리를 키우는 집이면 얼마나 잘 살아요. 야, 이제 네 고생길이 훤한데, 야, 이거 그래, 2마리 일단 팔고 그 돈 가지고 스승 잘 따라가서 잘 배워.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라도 따라 나서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잡은 것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성이 타고났거나 우리보다 믿음이 좀 더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그가 가난한 자였을지라도 가진 것을 뒤로하고 엘리야를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남기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당신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겨둔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이 본문을 똑같이 인용하는데 구약과 신약에 쓰인 원어를 다 동일하게 보면 능동태를 사용합니다. 즉 이들이 어쩌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자들, 내가 그들을 다시 너에게 붙여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운이 좋아 살아남거나 처세술이 좋아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께서 돌보시고 지켜시고 구원해 놓으신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엘리야는 이런 사람들을 이미 만났었습니다. 바로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라에 비가 다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심했을 때 이제는 그치게 하겠노라,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가는데 오베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던 그때에 엘리야를 막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이 날뛰던 그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으로 나눠서 굴 속에 숨겨두고 음식을 공급하던 자였습니다. 그때 딱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으니 왕에게 알리라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나타났다고 말했다가 다시 예전처럼 사라져버리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돌보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그 책임을 저에게 물을 텐데 그러면 이 남은 100명도 굶어 죽습니다. 그 마음을 호소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100명이라는 사람을 돌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아합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도맡을 만큼 직급이 높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니엘 때에 그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죠. 그리고 약점을 잡아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약점이구나. 그래서 왕을 숭배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안 하면 죽이게끔 만들었죠. 이와 같이 이 사람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그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시시콜콜 찾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무려 100명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과 물이 필요한지 주부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딸 하나 먹이는 것도 오늘은 뭐 먹이나 이러는데, 게다가 기근 중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음식이 오고 가는 거 사람들이 다 지켜보겠죠. 가장 눈에 띄는 시기였고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곳을, 온 나라와 족속이 사람을 보내서 찾아다닐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보상금을 바라거나 누군가는 그 자리를 탐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가 나타나서 찔러버리면 이 100명은 금방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안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바댜가 잘 숨기고 몰래 음식과 물을 유통하는 어떤 라인이 잘 깔려 있어서 무려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엘리야는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또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해야 그 집안이 잘 살 수 있는 그 기류 속에서, 주류의 문화 속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다가 부르심이라는 불씨를 만났을 때 타올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값진 것인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엘리사에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사명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즉, 신령한 자, 곧 성령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을 값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 이세벨을 피해 로뎀나무, 호렙산,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까지 이르른 그 엘리야의 아주 캐캐 묵은 그 옷을 받았을 때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았기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상황과 처지와 감정의 근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기쁘고 오늘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돌보시는,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매일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오늘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남겨진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꼴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기신 자를 찾아오실 때, 당신의 의로 옷 입혀주실 때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억지로 순종과 헌신을 쥐어 짜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기쁨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보존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실 뿐만 아니라 돌보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엘리야를 일으켜서 왜 가장 먼저 엘리사의 집으로 향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나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쁨으로 따르는 이가 있다, 또 이를 위해 모두가 축복해주는 그 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전히 온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나를 지켜준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따르는 엘리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 가진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부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모든 것을 뒤로고 튀어나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질 수 있는 그 기쁜 것들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아니 저 다 가진 것을 어떻게 뒤로 하고 저렇게 달려갈 수 있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거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이 주님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이별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왕과 왕비가 길길이 날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감사와 기쁨으로 축복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이 잔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잠든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다시 이 집에 오게 됐지만 살아있는 현장을 본 겁니다. 아, 진짜 있었네. 정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정말 숨죽이고 주님께서 지켜두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때문에 기뻐 뛰는 자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주님을 떠나간 영혼들을 전도해서 데려왔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이들도 정말 이런 예배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이시고 다시 살리는 예배가 있구나. 그것을 맛보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런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잔치를 위하여, 이런 예배를 위하여 엘리사가 모든 농기구와 이런 것들을 장작 삼은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습관을 장작 삼아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놀랍기에 엘리사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버려두고 달려가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사를 통해 이 세상의 진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남겨두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와 잔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쁨의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 가사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크기에 우리 다른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한 채 그 은혜와 사명이 놀랍고 크기에 은혜강교회가 시작됐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은혜와 기쁨과 가치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과 힘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상급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장 존귀하고 값진 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달려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여 세상의 멍에를 장작 삼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따르기를 바라는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